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08면에 있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읽은 본시부터 시편 마지막 시인 150편까지 이 5편의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할렐루야 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알다시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5편의 시가 모든 형편에 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결국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는 찬송으로 맞춰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이 시편 전체의 부록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사야서에 근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으신 목적이 찬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 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시편 기자는 가장 먼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명령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내립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 가장 먼저 도달해야 할 곳은 우리 자신입니다. 명령을 전달하는 도구인 우리가 간혹 간과하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남에게 명령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나에게는 은근슬쩍 넘어가곤 합니다.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정신없이 흐르는 시간이라고 해서 우리의 본분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목적을 잃은 배는 제 아무리 덩치가 큰 배라도 항해가 아니라 표류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인생은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았다더라도 표류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표류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고 마치 몸부림치듯 자기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2절입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인이 평생을 바쳐 이루고자 한 목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명 선언문을 쓰듯이 그는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처럼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자주, 아니 항상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성찰로 우리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세상이 혼탁하다며 오늘이라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명을 되새기는 이런 작업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며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사명을 선언한 시인은 이제 그 찬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원론적인 설명을 이어갑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인의 고백에 비추어 볼 때 찬양은 먼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산다는 것은 사람의 힘에 기대지 않겠다는 결단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작은 문제만 생기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힘을 찾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듯 사람에게 기대는 그런 사람이 고상하게 앉아서 입술로 찬양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찬양이 될 리는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매일 정한 시간을 구별하고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의 루틴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사사시대 드보라는 어느 종려나무 아래를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무를 드보라의 종려나무다라고 불렀습니다. 사사기 4장 5절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자신의 지혜로 판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장소, 하나님과 만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가 어떤 종려나무 아래였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은 우리가 결단해야 할 일도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나의 종려나무 아래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도 너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과 매일 정한 시간에 만나서 우리의 속 사람을 깊게 할 영혼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깊은 뿌리를 가진 사람만이 인생의 풍파에도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찬양의 기본입니다. 사람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우선하는 인생의 면면이 찬양하는 자의 본질입니다. 부디 우리 영혼에 이 같은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골방을 찾아서 또한 나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참다운 찬양자들이 되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할지를 또한 말해줍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인정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이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말은 거짓말이 되고 또한 허공에 맴도는 소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후에 설명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만한 이유는 감히 사람이 흉내도 낼 수 없는 능력, 그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땅과 하늘 사이의 깊이를 인간은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깊이를 만드실 만큼 위대하십니다. 현대의 인간은 두 발로 디디는 육지는 그 높은 봉우리까지 거의 다녀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깊은 바다에는 아직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의 깊이를 재실 뿐만 아니라 깊은 바다에서 살아갈 생물들까지도 만드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이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이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능력, 이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것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아니라고 또한 일러줍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위대한 능력만으로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이유가 더 있습니다. 크고 강한 그 능력을 약한 자를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연약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늘 고정되어 계십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 같은 자를 먹이는 일에 하나님은 그 능력을 온전히 쏟으십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바라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가 볼 때 귀인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연약한 사람들을 외면했고 멀리하려 하였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먼저 찾아가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저 능력만 출중하신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방향이 항상 일정합니다. 아래로 시선을 돌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능력을 쏟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 연약한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일을 그저 일시적으로만 하고 그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이와 같이 행하십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자기 백성을 위하시고 영원토록 연약한 이를 돌보시는 분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 목적에 부합하면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힘을 거두어 버리는 인간, 아무리 높은 기인이라고 해도 결코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시편 기자 이 같은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먼저 갖추어야 할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찬양이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담는 것이고
찬양이란 이와 같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과 모든 능력을 가졌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목소리가 있고 악기 연주의 실력이 있고 또 그 외 갖가지 능력으로 내가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낮은 곳을 향하는 이 하향성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찬양은 그저 땡땡거리는 꽹과리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간혹 살아본 사람들에게서 부부는 닮는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이걸 증명할 방법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이건 옳은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사고하고 같은 방향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면 이건 타인이 볼 때 그 생김새가 어떠하듯 닮았다라는 생각을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되고 넓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디 우리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없는 넓이로 모든 연약한 자를 품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품의 넓이를 크게 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고자 하나님을 닮으려는 노력이 우리 안에서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삶 속에서 낮은 곳을 바라보며 베푸는 그 갖가지 선행들이 우리 삶의 하나의 음표가 되고 또한 한 줄의 선율이 되고 한 곡의 찬송이 되어서 할렐루야라는 명령,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이 명령을 온전히 수행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복된 사람들로 이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찬양의 도구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미천한 인생이지만 주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영혼의 골방을 찾아 그곳에서 주님과 만나며 주님의 생각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낮은 곳으로 걸음을 내디디며 우리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참된 인생을 회복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라는 명령이 우리 삶에서 온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 하루의 삶에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